오늘은 제가 죽음 이후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사뭇 진지한 주제죠. 죽음 이후의 운명. 여러분, 각 집마다 창문이 있지요. 창문은 참 중요합니다. 비록 단칸방에 살고 비좁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창문 너머 보이는 숲이나 또는 호수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창문이 있다면 그것은 밤하늘인 것 같아요.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누군데 여기 지구, 이 한모퉁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종종 아름다운 동화나 소설이나 철학은 우리 정신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것이죠. 창문이 보여주는 창문 밖의 세계는 창문 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죽음 너머를 내다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세상을 누군가는 백화점처럼 창문 없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세상은 화려한 조명으로 창문을 가리고 세속주의와 과학은 이성과 합리로 내세를 바라보는 창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생애 너머의 이야기, 즉 우리의 생애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그 창 밖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창문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너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등장인물은 한 부자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여기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서 당시의 자색 옷, 자주색 염료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은 오늘날로 하면은 루이비통이나 구찌와 같은 최고급 명품 옷을 그가 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죠. 같이 대조적인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많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네, 나사로는 거지인데 또 더 나아가서 온몸이 다 헐었어요. 무엇이 피부병인지 종기가 났고, 그러다 보니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라고 누군가가 거기다가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두 인생이죠.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이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네, 나사로가 더 젊은 것 같은데 아프고 가난하니까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기 부자는 장사했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장사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어느 날 아침 죽어있는 나사로를 하인들이 어느 곳에 가만히 싸서 버렸든지 마음 착한 하인이었으면 어디단가 묻어주었겠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육체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창조할 때만 유독 인간의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만이 신과 교통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간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녁을 보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이웃집 강아지 것을 훔쳐먹은 뼈다귀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어느 날 보니 우리 집 강아지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어서 둘이 각각 가는 곳이 달라요. 여기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즉 천국으로 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각 죽었는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자기의 행위가 적혀진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 이 세상을 살면서 책을 한 권씩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밀한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던 어떤 무익한 얘기를 했던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 책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심판대 앞에 그 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컴퓨터가 수명이 다 되면 전원이 끊겨져 버리듯 인간도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수에서는 그렇게 전원이 나가버리고 고장난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다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억을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부자가 죽어 있는데 모든 세상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심판대 앞에서 그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도관을 하다가 퇴직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영안실 책임자였답니다. 어느 날 장로님에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다년간 시체를 만지다 보니 이제는 관뚜껑만 열어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의 얼굴 표정이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시신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평화롭게 잠자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몹쓸 질병을 앓다가 죽어도 한결같이 얼굴이 잠자는 것처럼 평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목이 보세요. 나사로가 정말 평생 그런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가 숨질 때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에 나사로의 얼굴이 편안했겠습니까? 반면에 이 부자에게는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저 지옥으로 막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 막 얼마나 눈이 흐둥그레지고 기가 질린 표정으로 그 얼굴 모양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여기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통 겪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 불이 항상 타오르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 불로 항상 불타오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옥은 불꽃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소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몸에 화상을 입으면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집니다. 정신과 마음에 화상을 입으면 평안, 기쁨, 사랑이 불안, 슬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지옥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소멸되고 흉측한 것들만 남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를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오직 모두 사막과 같은 적막한 우주에 오직 지구만이 아름다운 숲과 물과 자연을 가진 인간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6%만 떨어져도 생명체는 질식해서 죽고 4%만 늘어나도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생명체가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수학자 존 레녹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이 생명체의 생존에 이렇게 딱 맞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어떤 사격수가 여기서 저 20광년 떨어진 어떤 행성에 있는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간의 DNA가 얼마나 탁월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잉크 공장에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꽃 하나, 잎사귀 하나가 개별적으로 다 아름다운데 그것들은 서로 또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조화미와 절제미로 가득해요. 이 지구의 생태계를 보세요. 어느 강자 하나가 다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와 균형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협력이 있고 우정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그 배우의 어떤 아름다운 인격적인 창조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되지 않은 무의 본질은 공허, 혼돈, 무질서, 어둠인 것입니다. 오직 아름답고 선하신 그분으로부터 빛이 창조되고 물이 창조되고 공기가 만들어지고 숲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기쁨이, 소망이, 평화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군가가 남한의 체제를 거부하고 북한을 칭송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추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그들이 머무는 음부지옥은 아름다운 것들이 불타버리는 곳, 한 방울의 자비도 한 줄기 빛도 소망도 없는 곳이죠.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극대화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내가 행한 죄값을 형벌로 받는 곳입니다. 최근에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지옥에서 온 판사입니다. 지옥의 악마 서열 3위 유수 띠띠아가 잘못을 해가지고 인간 세계로 추방이 돼서 판사가 됐어요. 박신혜가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의 악한 놈들을 친히 자기가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의 구현의 방식이 뭐냐면은 그 악한 놈의 행한 그대로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엄청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지옥에서 부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부자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 그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주인의 것을 살 동안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느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재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병이 들고 살 방도가 없으니 이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살라고 누군가가 거기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주변에 발견되어지니 가난한 사람, 그 사정을 아는 그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도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남다르게 성실하기 때문이지, 내가 남다르게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부를 누리고 소유하고 그럴 가치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 거지가, 나사로가 배불리려, 그 부자의 상에서, 그거 뭐 쓰레기죠, 그걸로 배불리려 하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배불리려 했는데 배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거는 뭐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거제는 병들고 굶주려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것을 맡겨놓은 주인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주인의 것을 횡령한 것이죠. 결국 그가 지옥에 던져져서 자기가 행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그는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것을 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보면서 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나사로가 그 대문 밖에서 느꼈던 고통이죠. 버려짐의 고통, 절망의 고통인 것입니다. 또 그는 고통 중에서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빚스듬히 옆 사람에게 기대서 식사를 할 때 그런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잔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잔치 자리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나사로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잔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그 아픔을 굶주림 속에서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차갑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과거에 그 나사로를 향해서 한 방울의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불꽃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온몸이 헐어서 피부병인지 종기인지 그것들로 고름이 나서 개가 핥을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람만 불어도 그 전기에 감전되듯이 채찍으로 내리치듯 찌릿찌릿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거기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구더기는 그 살같이 너무나 연해서 햇빛만 내리쬐도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한 구더기 같은 살갗도 그 불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고 끊임없이 그 고통을 경험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기서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불꽃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불태우고 일그러지고 흉측해지고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하고 소망 대신 절망이 가득하고 우정 대신 배신이 가득하고 평안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불타는 고통을 영원히 맛보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테의 신국에 보면 그 지옥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진저. 그렇죠.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간 나사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을 얻고도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옥의 운명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지옥에 왔다면 우리 형제들도 지옥에 오겠구나.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형제들까지, 우리 가족까지 지옥에 와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지옥을 보았다면,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절대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 와서는 안 돼.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이런 절실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서 지옥 얘기하면 다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모세가 성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많은 부분 기록하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 선지자의 비견되는 사도들이 신약에서 기록을 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누군가가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피할 그 운명을 피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 내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꼭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PPT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았어요. 틀린 대답입니다. 성경의 대답. 자, 그 중요한 진리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햇빛과 공기와 물, 이거 다 거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더러 네가 이 공기 사 먹어야 돼, 네가 이 물, 네가 이 햇빛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여러분, 누가 그걸 살 수 있으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돈을 지불해서 7성급 천국 같은 호텔에 도대체 며칠이나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내가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생존에 모든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신 것처럼 영생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그것이 죄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부자는 바로 그가 해야 될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던 죄를 범한 것이죠. 또 마음속에 교만, 미움, 탐심, 시기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자의 죄, 나사로를 돌보자는 부자의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거역의 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역의 죄. 두 번째는 횡령의 죄인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쾌락을 위해 허비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 나의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선행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성품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려고 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두 눈을 뽑아버리는 형벌을 가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법을 어기고 첫 번째로 붙잡혀온 자가 이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싶었지만 이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처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왕은 죄를 범한 아들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고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낸 이 죄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눈을 하나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구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 내 모든 죄를 정가는 의식이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의 죄를 사해라,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인간을 향해서 양 몇 마리 잡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형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의 진정한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고를 위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실로 질거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다 책이 펼쳐질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적혀진 책, 여기에 저의 모든 죄가, 제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적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지는 날 저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벌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온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날마다 이 시스템을 받고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너무너무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병원에는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그 병원에는 왜 그렇게 환자가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까? 병원이니까요. 교회는 그럴듯하게 내 힘으로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해서 죄를 이기며 날마다 빚어져가는 여정에 있는 분들이 늘 이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또는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저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재정에 궁핍과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서 있었고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 지쳤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저는 어느 날 제 모든 문제와 더불어서 저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구원의 신뢰를 저 자신의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그때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저에게는 참 기쁨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당신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 아니라 늘 교회를 왔어도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도 아니 오늘 혼자
우연히 이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뎌서 저 앉아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40여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와 계신지 알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저는 교회 가면 일어나 뭐 이런 거 진짜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안 시켜요. 평소에는. 오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혼자 일어나면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도해 주신 분하고 같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래도 환영의 박수라도 좀 보고서 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일어서 계세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일어나 주세요. 혼자 일어나시면 쑥스러우시니까 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서 계세요. 또 저는 초청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등록도 안 한 숨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고 아직 예수님이 그동안 제 삶의 바깥에 있었네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제가 오늘 우연히 이곳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저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누구든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근데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일어났나? 그러니까 우리 다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손을 잠깐 들었다 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시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된 삶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제 그저 주님께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할 때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이 기도문을 따라함으로써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세속적인
현실적인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 드리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시작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것처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까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거보다 놀라운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다면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돕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이러한 카드를 드렸어요. 이 카드에다가 여러분 방문하신 분과 인도하신 분, 그리고 그 밑에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셔서 이따가 헌금할 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 카드를에다가 써주시면 되고, 오늘 이 카드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던 분 중에 이제 저도 등록하고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층에 새가족 등록처가 있어요.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등록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배정이 되고, 또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원이 돼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생일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드릴 텐데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 올 때 요것을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만나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심령에 떨어졌으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진정한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은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초청한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하신 청직인 줄 믿고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입시를 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